안녕하세요. 저를 이렇게 오늘 불러주셔서 정말로 고맙습니다. 작년 2월 달에 간증하고 오늘 처음 하는 거예요. 1년 동안 수백 교회를 전부 다 취소하고 연기하고 하는데 일신교회만 취소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너무 고마웠어요. 다 취소하는데 일신교회만 취소 않고 전도사님이 송장로님 저희 교회는 변동이 없는데 장로님은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요 그랬죠. 하여튼 고맙습니다. 오늘 담임 목사님한테 일진교회 오늘 간증 간다고 그랬더니 거기서 즉시 너무 감사하다고 잘 갔다 오시라고 안수기도까지 하시더라고요. 오늘 이 떨리는 마음으로 섰습니다. 몇 년 전에 제가 이제 이게 얘기하다가 조금 불편하면 마스크 벗을게요. 예. 몇 년 전에 제 얼굴이 어떻게 생겼나도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 저하고 우리 식구하고 전도한 사람들을 꼭 데리러 가요. 주일날 10시 반경에 가요. 근데 몇 년 전에 우리 식구가 데리러 간 데가 어디냐면은 대전역 동광장이에요. 벗어야 되거든요. 대전역 동광장인데 세 사람이 약속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식구가 가서 이 사람들을 차에 태워가지고 차 문을 닫으려고 하는데 노숙자가 우리 식구 옆에 오더니 아줌마 저는 좀 교회 좀 가면 안 돼요? 그러더래요. 딱 쳐다보니까 노숙자라 아저씨는 안 돼요?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하고 조금 오는데 신호대기를 하고 있는데 뒤통수를 때리더라는 거예요. 야, 너 아까 그 사람 예수님 같으면 그냥 놓고 가겠냐? 이런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차를 돌려가지고 갔더니 아직도 거기 쭈그리 앉았더래요. 아저씨, 교회 가실래요? 정말이에요? 헐떡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타라고. 태워가지고 조금 오는데 냄새가 하도 나가지고 교회까지 오면서 걱정을 했어요. 야, 이거 어떡하나. 이렇게 데리고 갈 수도 없고 또 그렇다고 해서 내리라고도 할 수 없고 어떡하나 하다가 교회까지 갔는데 이제 문 앞에 전도사님들이 계셔가지고 그 세 사람을 인계하고 이 사람은 내리지 말라고 아저씨는 잠깐 우리 집에 가서 얼굴 좀 씻고 옷 좀 갈아입고 가자고 그랬더니 못하면서 간신히 따라오더라는 거예요. 그 아파트에 우리 집 교회 옆에 아파트예요. 집에 가서 화장실에 가서 이 사람을 씻으라고 좀 하고 또 이제 제 옷을 이제 넣어준 거예요. 그 옷을 갈아입혀 가지고 교회를 왔는데 이 사람이 1시간 내내 그렇게 울더래요. 그래 끝나고 집에 이제 역전에 데려다 주면서 아까 아저씨 왜 이렇게 울었어요? 물어봤더니 너무 좋아서 울었어요. 3년을 역전에서 살았는데 배고플 때마다 먹었던 거 갖다 주는 사람들은 전부 교회 사람들이 갖다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무엇 하는 곳인가 또 어떻게 생겼는가 가고 싶었대요. 그래서 일요일 날마다 역전에 교회 봉고차들이 오면은 좀 타려고 하면은 못하게 하고 또 역전 앞에 교회를 갔는데도 자기는 못 들어가게 하고 그런데 오늘 아줌마가 저를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제가 교회 와보니까 너무 좋아서 울었어요. 내리면서 아줌마 다음 일요일 날 어떻게 한 번만 더 오면 안 돼요? 그러더래요. 왜 안 되냐고. 아까 내가 잘못했다고. 10번을 놔도 되고 100번을 놔도 되는데 내가 잘못했다. 다음 일요일 날 10시 반까지 여기 오면은 내가 꼭 데리러 올 테니까 여기 오라고. 응? 그렇게 하고도 일주일 후에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간 거예요. 노숙자라 있을라나 없을라나. 그런데 웬일입니까? 깨끗하게 입고 어떤 남자 하나 데리고 기다리더라는 거예요. 우리 식구가 안 올 줄 알고 이 사람도
긴감한 게 있었는데 우리 식구가 나타나니까 좋아가지고 아줌마 하고 달려붙더라는 거예요. 그 뒤로 우리 교회를 지금 한 7년째 열심히 교회를 한 번도 안 빠지고 다니고 있어요. 잘했죠? 한 번은 또 몇 년 전에는 우리 식구하고 저하고 꼭 새벽에 운동을 가요. 근데 저는 그 산 밑 저기 공원 위에 그 산이 있어요. 1시간 코스 산을 올라가는데 우리 식구는 거기서 배드민턴을 쳐요. 개척교회 목사님하고 이제 여러 명이 같이 배드민턴을 치는데 중간에 산에 거의 올라갔는데 우리 식구가 문자가 왔어요. 빨리 내려오래. 그래 내가 무슨 급한 일이 생긴 줄 알고 막 쫓아 내려왔어요. 왔더니 어떤 여자하고 둘이 우리 식구하고 거기 벤치에서 앉아서 막 얘기를 하면서 막 울어 둘이. 왜 그러나 했는데 보니까 그 여자가 하는 말이 이거예요. 자기 아들이 19살 먹은 놈이 2달 전에 아파트 10층에서 지가 떨어져 죽었대요. 이 여자가 미친 여자가 된 거예요. 그래 새벽마다 그 공원을 쏟아내는 거를 우리 식구가 멀쩡한 여자가 쏟아내는 걸 보고 우리 식구가 붙잡고 무슨 일이 있냐 나랑 얘기 좀 하자고 하니까 그 아들 죽은 얘기를 우리 식구한테 막 울면서 퍼붓는 거예요. 그 얘기를 내가 중간에 가서 듣고 아줌마 제가 이 사람 남편인데 이렇게 큰일을 당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냐고. 응? 근데 제가 해줄 수 있는 얘기는 어떻게 우리 교회 한번 가보면 안 되겠냐, 우리 한번 목사님 한번 만나보면 안 되겠냐 그랬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불교를 무지하게 열심히 다녔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응? 근데 부처님도 소용없는데 뭐 하나님이 뭐 다 소용없는 거 아니냐. 그래 나 언제 죽을지 물러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사는 게 아니래요. 그런데 말을 더 이상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날은 어떻게 그냥 헤어졌어요. 그러고서 그 다음날 또 나갔더니 그 여자가 또 있어. 그래서 접근을 했더니 교회 나가자고 하려고 하면 얘기하지 말래. 아니 교회 나가려고 안 할 테니까 어떻게 우리 점심 한번 먹자고. 그랬더니 그거는 또 응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개척교회 배드민턴 같이 치는 목사님을 제가 부탁했어요. 어떻게 오늘 점심에 같이 먹자. 그랬더니 왔어요. 그래 목사님하고 그 사람하고 우리 식구하고 넷이 밥 먹으면서 뭐 여러 가지 1시간 동안 이런저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주로 목사님이 말씀을 많이 하신 거예요. 그런데 끝나고 나서 헤어지면서 아줌마 어떻게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어떻게 좀 교회 좀 한번 나와 볼 수 있겠어요? 그랬더니 이제는 싫다 소리를 안 하더라고요. 어떻게 내가 일요일 날 한번 집에 한번 갈 테니까 우리 교회 한번 가자고. 그렇게 하고 헤어졌어. 그러고서 승낙도 않고 주일날 그 아파트에 간 거예요. 가서 초인종을 눌렀더니 나와. 교회 좀 가자고 왔어요. 그랬더니 나오더라고요. 나오길래 제가 고민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을 우리 교회로 데리고 와야 되나, 이 목사님 교회로 데리고 가야 되나. 이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우리 교회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교회로 데리고 가야 되겠다 싶어서 그 교회로 데리고 갔어요. 요만한 교회예요. 1시간 예배를 드리고 헤어지면서 내가 또 어떻게 다음 일요일 날 어떻게 한번 또 교회 올 수 있겠냐고 그랬더니 고개를 끄덕거려. 근데 그 다음 주일 날은 제가 교회 일이 바빠서 못 가고 우리 식구를 보냈어요. 갔다 오더니 우리 식구가 하는 말이 한 번 갖고 안 되고 여러 번 같이 댕겨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 한번 해보라고 했더니 어떻게 된 건지 우리 식구가 그 여자를 남의 교회를 석 달을 데리고 댕겼어요. 석 달. 우리 교회 2부 예배 드리고 석 달을 따라 댕긴 거예요. 그런데 석 달이 끝나는 날 예배 끝나고 우리 식구 차를 타면서 자기도 모르게 미소를 짓더래. 아들 죽고 5달 만에 처음으로 미소를 진 거예요. 그러더니 그 다음 주일 날은요 남편을 들고 더래. 그러더니 그 다음 주일 날은 딸들을 들고 와. 그러더니 올케를 들고 와. 올케 남편을 들고 와. 그러더니 주변에 있는 자기 아는 사람들을 한 사람 데려오는 게 이 사람이 지금은
이 사람이 데리고 온 사람들로 꽉 차 있어요. 교회가 가서 전도한 것도 아니고 예수를 믿으라고 한 것도 아니고, 이 사람이 교회 가서 무슨 소리를 들었길래 교회가 무엇하는 곳인가 싶어가지고 남편부터 찾아오기 시작한 사람들이 그렇게 교회를 꽉 차게 만들었어요. 몇 년 전에 목사님이 간증을 해달라고 해서 갔어요. 갔더니 정말로 조만한 교회가 앉을 자리가 없이 꽉 찼더라고요. 예배 끝나고 나니까 밥을 해주는데 보니까 그 여자가 밥 해주는 봉사부장을 하더라고요. 응? 그 머리 빠지는 봉사부장을 하더라고요. 응? 남편은 주부를 돌리고 있어. 또 딸 하나는 키보드를 치고 있어. 또 딸 하나는 성가대에 서 있어. 이렇게 교회를 열심히 섬기더라고요. 목사님이 몇 년 전에 회갑이 있어요. 회갑을 안 하는데 이제 그 여자가 알고 목사님 회갑 잔치를 시켜준 거예요. 전 교인들 대전서 좋은 음식점에 데리고 가서 회갑 잔치를 시켜줬어요. 목사님이 원하지도 않는데. 그리고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둘이 회갑 기념으로 성지순례도 시켜줬고, 또 목사님이 입양한 딸이 하나 있어요. 입양한 딸. 그 딸을 시집 보내는데 시집 보내는 비용을 다 대줬어. 아파트까지 사줬어. 아파트까지. 알고 보니까 부자더라고요. 대전에서 이부자리집을 제일 크게 해. 한국에서도 이부자리 그 비싼 메이커에 몇 개 안 되는 점포래요. 무지하게 부자야. 저한테도 가끔 가면 이부자리를 주고, 덮어보지도 못한 이부자리를 덮어보고, 어떤 데는 양복도 사주고, 어떤 데는 신발도 사주고, 어떤 때는 뭐 명절날은 막 잔뜩 사가. 소고기 한두 근이 아니야. 짝으로 사와. 짝으로. 저한테 이렇게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사람들 때문에 제가 전도를 지금 34년째 이런 사람들 때문에 전도를 계속 그 끈을 못 놓고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제가 어떻게 해서 이런 전도를 계속해서 할 수 있었는가를 여러분들한테 오늘 소개를 하려고 왔어요. 30년 전에 우리 목사님이 예배 끝나고 나더니 광고 시간에 이래요. 우리 교회 이번 가을에 한 석 달 동안 우리 교회 전도를 좀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평신도는 10명을 하래. 10명. 이 석 달 동안에. 그리고 안수집사, 장로, 권사들은 30명씩을 하래요. 나는 하도 많이 하라 그래. 이게 뭔 소린가 그랬어요. 한두 명도 아니고. 그래서 집에 가서 우리 식구하고 밥 먹으면서 아까 목사님 뭐 30명씩 10명씩 전도하자고 하는데 그게 무슨 얘기요? 여기 물어봤더니 우리 식구가 뭘 목사님들 말을 고지것들이 알아들어요. 많이 하라는 얘기지. 30명씩 10명씩 하면 뭐 교회 터지라고 그러느냐고. 목사님들은 원래 30배, 60배, 100배 찾는 분들 아니냐. 그러니까 너무 그 신경 쓰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또 그게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 그런 갭이다. 너무 크게 웃지 마요. 그게 맞는 갭이다 하고 넘어갔죠. 근데 그날 저녁에 우리 목사님이 강대상에 딱 서갖고 설교를 안고 우리를 혼내키는 거예요. 뭐라고? 화가 많이 났어요. 화가요. 왜? 나랑 우리 식구랑 하는 식으로 우리 교인들이 그날 전부 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장로님들은 장로님들끼리, 권사님들은 권사님들끼리 전부 목사님이 한 말씀을 그냥 그렇게 값어치 없게 얘기한 거예요. 그거를 우리 전도사님들이 듣고 목사님한테 읽는 거예요. 그러게 거기서 목사님이 화가 나가지고 내가 전도를 하자고 얘기를 했더니 전부 다 모여가지고 못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한다는데, 내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오늘 분명하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이번 석 달 전도 기간 중에 우리 교회 장로님들 중에서 만약에 30명을 전도를 안 하는 장로님이 혹시 나오면은 그 장로님은 석 달 후에 장로를 그만둬라. 왜? 세례교인 30명이 있어야지 장로 한 명을 뽑을 수가 있고, 30명의 대표 역할을 하고 있는 장로가 평생 30명도 전도를 안 해온 사람들이 어떻게 장로를 하려고 하느냐.
내가 이번에 방과회를 할 기회를 주겠다. 그 대신 못할 경우는 장로를 그만둬라. 그리고 앞으로 장로 달라고 하는 안수 집사들도 그만둬라. 크게 웃지 말라니까요. 그리고 여자들의 대표라고 하는 권사들도 이번에 관둬라. 그 대신 나는 목사를 그만두겠다. 우리 교회 1200석 되는 교회를 내가 채우지 못하면 나는 목사를 그만두겠다. 목사를 다른 교회로 가는 게 아니고 목사라고 하는 거를 그만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우리 교인들은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니구나. 이게 그냥 넘어갈 얘기가 아니구나라는 감을 잡았어요. 그러더니 또 목사님이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 교회 어떻게 새로 졌습니까? 교회 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질 때 어떤 장로님은 자기 집을 팔아가지고 건축원금 내고 자기는 지금 사글세로 살고 있는 장로님이 있다. 어떤 권사님은 자기 남편이 물려준 땅, 남편이 죽을 때 물려준 땅을 아들한테 물려주지 않고 이번에 건축할 때 우리 교회에다가 내놓은 권사님도 있다. 니약 깎는 집사님들, 폐출무로 타는 집사님들, 생선장사하는 집사님들의 눈물 잃은 헌금을 내가 5번, 6번을 걷었다. 나 혼자 모질해가지고 부흥 강사까지 동원해가지고 돈을 걷어가지고 이 교회를 새로 졌다. 교회를 져놓고 지금 3년이 넘도록 교회가 아직도 텅텅 펴 있다. 우리 교회 왜 새로 졌습니까? 이 김주원 목사, 큰 교회 목사라고 자랑시켜주려고 분들 교회를 새로 졌습니까? 장로님들은 시내 나가서 큰 교회 장로라고 뽐내려고 교회를 새로 짓자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의자 하나씩 앉아가지고 헐렁헐렁하게 들어놓아서 예배를 보려고 새로 지었습니까? 반드시 이번에 우리 교회를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 교인들은 두 번째, 이게 그냥 넘어갈 얘기가 아니구라는 감을 잡았어요. 예배가 끝났어요. 예배가 끝나자마자 우리 교회 제일 먼저 된 장로님이 앞으로 쫓아나오더니 안수집사, 장로, 권사님들은 잠깐만 남아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 나는 왜 그러나 싶어가지고 남았어요. 남았더니 그 장로님이 우리를 앉혀놓고 하는 말이 이 자리에 여기서 나는 우리 교회 30년 됐다. 그런데 나는 오늘처럼 이렇게 훌륭한 목사님의 말씀은 처음 들어봤다. 나는 전도를 한 명도 안 하고 장로가 됐고 장로가 되고서도 아직도 전도를 한번 해본 적이 없다. 나도 이번에는 어떤 일이든 전도를 한번 해보겠다. 전도에 필요한 돈이 있으면 그 돈도 나도 감당하겠다. 우리 여기 앉아있는 안수집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이번에 목사님이 시킨 이 전도를 우리가 한번 앞장서서 해보자라고 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계획된 얘기가 아니고 그분은 그날 즉석에서 나와서 얘기한 거예요. 거기 앉았던 사람들이 전부 다 그 장로님의 말에 그렇게 하자라고 하는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다른 교회도 찾아가보고 전도 많이 하는 교회, 전도 많이 하는 교회 목사님 모셔서 세미나도 들어보고 또 전도 많이 하는 사람들 불러다가 간증도 들어보는 시간을 가진 거예요. 그때 차츰차츰 우리 교회가 할 수 있겠다, 한번 해봅시다라고 하는 움직임이 일어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던 중에 저한테 아주 충격을 준 목사님이 오셨어요. 누구냐? 수원에 계시는 손충식 목사님이라는 분이 감리교 신학대학 나온 분이에요. 손충식 목사님이라는 분이 우리 교회에 오셔갖고 하루 저녁 전도 세미나를 하시는 거예요. 그 전도 세미나 도중에 저한테 충격을 준 말씀이 뭐였었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어떻게 달려 돌아가셨는가를 그날 우리한테 소개를 하더라고요. 그분은 십자가의 처형에 대해서 7년을 논문을 썼대. 박사 논문을 7년간을 십자가의 처형에 대해서만 썼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돌아가셨대요. 못을 박는데 손바닥에다가 못을 박아서 매달으면은 손바닥 뼈가 가늘어서 금방 떨어져 죽을까 봐 오랫동안 매달렸다가 죽으라고 이 두꺼운 손목에 있는 뼈에다가 못을 박는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최고의 고통스러운 처형이래요. 예수님이 이렇게 고통을 받고 죽으셨대요. 그리고 예수님을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왕으로 따르려는 그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빨가 벗겨가지고 못을 박았어요. 얼마나 창피와 수치를 당했느냐 이거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고 내려오라고 하고 이런 침을 뱉는 모욕을 당하면서 예수님이 죽으셨대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모욕을 당하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고통받고 창피를 당하면서 모욕을 받으면서 죽으셨대요. 근데 그렇게 죽으신 분이 살아나셔가지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우리한테 부탁한 말씀 한마디가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전도하라고 하는 부탁을 우리한테 마지막으로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그분을 믿고 있으면서, 그분을 따르면서 왜 그분이 부탁하는, 전도하라고 하는 부탁을 왜 지금까지 안 들어주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분을 믿으면서 그분이 부탁하는 전도를 왜 안 하느냐 이거죠. 자기네 교인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3년 동안 부목사님을 하면서 전도 담당 부목사를 했대요. 전도 담당 부목사를 하면서 성도들이 왜 전도를 못하는가를 이렇게 지켜봤더니 대부분이 남 부끄러워서 전도를 못하더래요. 남 부끄러워서.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을 사람들한테 남 부끄러워서 전도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창피해서 예수님 전하는 것이 창피해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젊은 청년들이나 학생들한테 전도하라고 했더니 지가 믿고 있는 예수님을 사람들한테, 지들 친구들한테 쪽이 팔려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지들끼리는 교회 와가지고 문을 꼭 닫아놓고 지들끼리는 할렐루야를 찾으면서 아멘 아멘 하면서, 어떤 가지장스러운 사람들은 눈물을 흘려가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교회 문 밖에만 나가면은 느닷없이 그렇게 열광적으로 부르짖던 예수님을 쪽팔려하고 남부끄러워하고 창피해하는 분들이 교회 장로들부터 권사들 다 똑같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유명한 약장사만 있어도, 유명한 음식점만 있어도 우리는 소문내고 찾아다니는 사람, 소문내고 다니는 사람들이 내가 믿는 예수님,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을 창피해하고 남부끄러워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예수를 믿는 분들은 그분을 자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저는 저 기둥 뒤에 앉았다가 내 자신이 쪽팔리더라고요. 안수 집사인데. 하나님 용서하십시오. 저는 성경책 이런 것도 창피해서 신문이다 싸갖고 다녔습니다. 노란 봉투다가 넣고 다녔고 내 자가형에 달린 십자가도 꼈다 붙였다 했던 일이 한두 번 아닙니다. 하나님 용서하십시오. 저도 이번에 무슨 일이 있어도 전도하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강사 목사님이 내려가고 우리 목사님 올라오신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여러분들 오늘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5시간 세미나를 한 거예요. 그날 밤에 밤늦게까지. 오늘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누가 300명 전도할 사람 한번 손을 들어보라고 한 거예요. 근데 저는 300명이라는 소리를 기도하다가 잘 못 알아들었어요. 맨날 30명 했으니까 나는 그거겠지 하고서 손을 들었는데 아무도 안 들어요. 이거 웬일이지? 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저기 300명 할 건 나왔다고 박수를 치라고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뒤를 쳐다보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때 내가 벌떡 일어났어. 왜요? 아니라고, 손 잘못 들었다고. 그 얘기를 하려고 일어났는데 목사님이 내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알았던지 뭡니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거기서 쥐가 죽어가지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저앉았어요. 예배가 끝나고 나서 목사님한테 가서 그 얘기 하려고 목사님 방에 문을 두드리려고 하는데 내 머릿속에 너 금방 가서 그 얘기하면 니들 목사님이 좋아하겠냐. 며칠 있으면 시집을 잊어버릴 걸 괜히 긁어보도록 만들지 말아라. 또 잘못하면 또 목사님한테 찍히는 건가. 이런 생각 때문에 그냥 얘기를 못하고 집으로 갔어요. 아파트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우리 식구가 들어서자마자 아니 아까 어떡하려고 손 들었냐고. 아니 뭐 말이야, 내가 그걸 알고 들었어. 난 30명이라고 들었더니 300명이나 하잖아. 아까 일어나서 얘기하려다 말았잖아. 지금 목사님한테 가서 그 얘기 하려다가 너무 늦어서 그냥 왔어. 그랬더니 큰일 났다는 거예요. 애들도 아니고 어른이 어떡할 거냐. 몇 사람이랑 같이 들었으면 물론인데 혼자 소리를 들어가지고 어떡할 거냐. 목사님이 지금 이것 때문에 얼마나 신경을 쓰는데 이거 어떡할 거냐고 그러길래 아니 어떻게는 어떻게 내가 내리고 모레고 목사님 만나서 얘기하면 되는 거지. 뭐 전도 못한다고 죽일 거요 달릴 거요. 야 신경 쓸 거 없어. 내가 내리고 모리고 목사님한테 얘기를 하지. 평생을 해도 못하겠다 평생. 이렇게 넘어갔어요. 그러고 그날 저녁에 잠을 자려고 하는데 잠이 안 와요. 잠이. 엎드라 띠피락 잠이 안 오다가 깜빡 꿈을 꾸는데 무슨 꿈을 꿨냐면은 내가 이 전도 기간 중에 한 명도 전도를 못하는 꿈을 꿨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전도를 해와가지고 막 목사님이 칭찬을 하고 박수를 하는데 나는 목사님이 만나기가 무서워서 막 축도 끝나기 전에 먼저 도망나가는 꿈을 꿨어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는 매일마다 일tum에 나갔다고 모두는 목사님한테 가서 얘기를 해버려야 되겠다 싶어서 출근하다가 교회를 갔더니 목사님, 전도사님, 사모님이 신방 나가시려고 교회 문을 놔두다가 나를 딱 보더니 아이고 송집사 아니냐고, 어제 저녁에 송집사가 손을 들어줘가지고 우리 교회 전도하는데 큰 힘이 됐고 이 목사한테 용기를 줬다. 송집사 같은 사람 몇 사람만 더 있었으면 좋겠다. 어제 저녁에 내가 송집사한테 전화하려 하다가 말았는데 마침 잘 왔다고 막 난리요. 근데 내가 거기 뭐하러 간 거예요? 목사님 그게 아니고요, 어제 그거 손을 잘못 들었습니다. 이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 목사님이 얘기를 하고 사모님이 내 손을 붙잡고 막 그렇게 하는데 목사님 실망할까봐 내가 그 얘기를 못하겠더라고요. 그 얘기를 못하고 그냥 엉뚱한 얘기만 하고 나왔어요. 가게 가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인쇄소 하루 종일 일이 안 되는 거예요. 하루 종일 이 글씨를 만지는 일인데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다시 가서 얘기할 수도 없고. 그러다가 저녁에 집에 들어왔어요. 저녁에 집에 들어와서 밥을 먹고 이제 잠잘 시간이 돼서 잠을 자려고 하는데 또 잠이 안 와. 저는 이불에 들어놓으면 죽는 사람이야. 그런데 1시간이 넘도록 잠을 못 이루고 엎드락 엎드락 하고 있는데 느닷없이 공수부대에서 10년 동안 있었던 일들이 떠올라. 공수부대 알아요? 5.18 부대, 12.12 부대, 낙하산 타는 부대, 전두환 부대, 문재인 부대 하면 할 거예요. 전두환 대통령도 제 상관이었었고 같이 근무할 때 문재인 대통령은 제 쫄병이었어요. 응? 바로 전두환 대통령은 한 10m, 문재인 대통령은 10m 양쪽에 있었던 분이 준장이었었고 여기는 1등병이었었는데 같은 대통령이 됐어요. 같은 부대. 문재인 대통령 작년에, 몇 년 전에 우리 대전에 선거 유세로 왔걸래? 문 후보님! 그랬더니 송경호 상사님! 딱 알아보더라고요, 나를요. 한 40년 됐는데 나를 알아봐. 응? 공수부대예요. 공수부대의 생각들이 막 떠오르는 거야. 활동살인처럼. 그 수백 번 나랑 같이 낙하산 타다가 떨어져 죽은 친구들, 척추가 부러져가지고 실쳐 타고 다니는 친구들, 내 친구들이 죽어가지고 애기들 데리고 비참하게 혼자 살고 있는 여자들, 5.18 때 죽었던 친구들, 12.12 때 죽었던 친구들, 막 이런 몸서리 치는 일들이 활동살인처럼 떠올라. 그때 죽었으면 어떨 뻔했나, 그때 다쳤으면 어떨 뻔했나, 이런 몸서리 치는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어제 저녁에 우리 손충식 목사님이 설교하신 말씀이 딱 떠올라. 무슨 설교? 내가 왕 후의 위를 얻은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아까 읽은 말씀이에요. 거기에 뭐라고 써 있어요? 여기 쳐다봐요. 모르드게가 에스더한테 한 말이잖아요. 에스더야, 너를 남의 나라 와가지고 이렇게 높은 자리, 왕비의 자리다가 앉혀놓은 것은 그 높은 자리를 통해서 우리나라 백성을 구원하는 데 한번 써먹어 보기 위함이 아니지 누가 하느냐. 이때를 위함이 아니지 누가 하느냐. 송경호는 너를 공수부대에서 수백 번 낙하산 탈 때 살려준 거, 그 바다에서 험한 훈련 받을 때 살려준 거, 5.18 때 살려주고 12.12 때 너 살려준 거는 이번에 니들 교회 전도하는데 한번 써먹어 보려고 내가 너를 그때 살려주지 않았느냐. 뭐 때문에 너 해보지도 않고 목사님한테 못한다라고 하는 얘기만 하려고 하느냐고 하는 양심의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한참을 공수부대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생각이 나오더라고요. 제대 10년 동안 있다가 한 달만 늦게 제대해가지고 한 달 동안 그 특수훈련 받는 힘 잡고 한번 전도를 특수훈련 받는 힘 잡고 내가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우리 식구를 깨웠어요. 잠깐 일어나 봤더니 왜 그러느냐. 전도할 거면 좀 얘기 좀 하자 그랬더니 왜 손을 잘못 들어가라고 속을 썩이느냐고 투덜투덜 일어나길래 아 갑자기 공수부대 생각이 나지? 그랬어요. 우리 식구도 결혼해가지고 공수부대 앞에서 몇 년 살았어요. 내가 죽을 뻔했던 얘기, 죽었던 친구들, 내 친구들이 죽어가지고 혼자 살고 있는 여자들 막 얘기를 했더니 왜 느닷없이 무섭게 그런 얘기를 하느냐고. 당신은 하나님 은혜로 잘 살고 있는 거 아니야. 당신 하나님의 은혜 주는 아는 거야. 그랬더니 하나님 은혜지 뭐냐고. 그럼 어제 저녁에 우리 손충식 목사님이 우리 교회 전도를 앞두고 왜 에스더 설교했는가 알겠냐고 그랬더니 우리 식구가 몰라. 내가 먼저 깨달은 아까 그 얘기를 했더니 거기서 고개를 끄덕거리길래 오늘 목사님한테 얘기하러 갔었다. 손 잘못 들은 거 얘기하러 갔는데 목사님이 사모님하고 둘이 그렇게 좋아하는데 내가 목사님 실망할까 봐 내가 그 손 잘못 들었다는 얘기 못하겠더라. 그래 그냥 왔는데 우리 한번 이번에 시간을 내고 물질을 바쳐서라도 한번 내가
해보고 싶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게 정말이냐고, 당신 그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인 줄 몰랐다고 하면서 엄마 좋아 난리요. 어떻게 할 거냐고 하길래 제대 한 달 늦게 하려고 시간을 내겠다고 그랬더니 시간을 내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전번 달 벌은 돈을 수첩에서 보니까 150만 원 벌었더라고요. 34년 전에 150만 원은 큰 돈이야. 내가 150만 원 벌었길래 전번 달 벌은 돈 150만 원은 우리 안 버는 걸로 하자. 그 입찰 하나 안 본 걸로 하고 이거는 이번에 전도하는 걸로 쓰자고 얘기를 했던 우리 식구가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냐? 목사님이 하라고 하는 숫자가 얼마냐? 위에 장로님들도 있고 하니까 걱정하지 말고 30명만 하자는 거예요. 돈이 아까워가지고 쩔쩔매는 거예요. 돈이 아까워가지고 쩔쩔매는 우리 식구를 여러 얘기하다가 우리 식구를 꼼짝 못하게 한 말이 있었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충청도 말로 이런 말이 있어요. 깨딱 잘못하면 큰일 날 뻔했어. 신양로를 건너다가 깨딱 잘못하면 차가 나를 칠 뻔했던 일, 수영하러 가서 깨딱 잘못하면 꼬르륵 빠져 죽을 뻔했던 일, 산에 가서 깨딱 하면 비꾸러 죽을 뻔했던 일, 운전하다가 사람을 깨딱 하면 칠 뻔했던 일, 이런 얘기하면서 내일 아침에 운전 한번 내가 깨딱 잘못하면 내가 감옥 가야 될 수 있고 빈차 박씨만 와도 100만 원, 200만 원 물어내는데 이번에 돈 150만 원 써가지고 전도하면은 하나님이 우리 집안에 깨딱을 끝까지 봐줄 거다. 그랬더니 우리 식구가 깨딱이라는 말에 꼼짝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 우리 식구하고 나하고 둘이 손을 잘못 들은 거를 하루 저녁 만에 공수부대에 있었던 일, 에스더 설교 깨딱이라는 말을 통해서 그날 저녁에 우리 식구하고 둘이 하는 걸로 했어요. 하는 걸로 하니까 그 다음 날부터는 전도를 나가게 되더라고요. 오늘의 제가 하는 말 중에 제일 중요한 말은 하는 걸로 하니까 나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는 걸로 하니까 나가게 되더라고요. 나갔죠. 넥타이 매고 가다마이 입는 사람들은 통과. 여자들 좀 깨끗하게 생긴 여자들도 통과. 누구만 딱 쳐다봐가지고 나보다 좀 별 볼 일 이렇게 생긴 사람들, 할머니들 이런 사람만 붙잡고 10사람, 20사람, 30사람 붙잡고 한 2, 3일을 돌아다니다 보니까 차츰차츰 내 얼굴이 두꺼워져. 얼굴이 뻔뻔스러워지더니 며칠 지나니까 철판이 깔리니까 이제는 보이는 게 없어. 아무나 붙잡고 매달려도 전도를 할 수가 있었어요. 이 얼굴 두꺼워지고 뻔뻔스러워지는 이게 전도의 능력인 것을 알게 됐어요. 전도의 능력은 하나님이 언제 줍니까? 기도원에 가서 기도할 때 줍니까? 금식할 때 줍니까? 아니면 유명한 목사님이 무슨 전도 세미나 할 때 줍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전도의 능력은 직접 돌아다니는 사람한테만 준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어느 정도 자신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우리 목사님이 우리 집에 신방을 오셨어. 왜? 집집마다 다니면서 이번에 몇 명을 전도를 할 거냐 묻고 다니는 거야. 응? 우리 목사님 우리 집에 오시더니 동지사님 이번에 30명 하는 거 알지요? 안수 집사들. 예. 그런데 이번에 집사님은 뭐 생활도 넉넉하고 무슨 일이 있어도 이번에 젊은 집사니까 30명 해야 돼요? 하는데 나는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300명 손을 들어가지고 지금 쇠가 빠지게 하고 있는데 인장 와서 뭐 30명이니 하길래 좀 기분 연정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30명이니 하길래 목사님이 몇 명 할 거냐고 묻길래 목사님 500명 하겠습니다. 뭐라고요? 500명이에요? 아 그러면 그렇지 하면서 막 목사님이 좋아서 난리가 났어요. 우리 식구는 얼굴이 노랗게 떴어요. 목사님이 신방 끝나고 나가시길래 목사님 따라서 얼른 도망 나갔어요. 우리 식구가 뭐라고 잔소리 할까봐. 그래 목사님 따라 나도 도망 나갔죠. 하루 종일 일을 보고 저녁에 집에 들어와서 밥을 먹고 잠을 자는데 우리 식구가 그 얘기를 안 해요. 아까 그 얘기를. 잊어버리는 거다. 뭐 내가 일부러 긁어부서는 만들 필요 없지 하고 내버려뒀는데 그 얘기를 나중에 알았는데 그 얘기를 우리 식구가 그날 일부러 안 한 거예요. 왜? 내가 전도하는데 방해가 될까봐 안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심지어 이 석 달 기간에 내 막내 동생이 교통사고 났어. 교통사고 나가지고 3일을 입원했고 한 달 여료를 기부스라는 걸 내가 몰랐어요. 왜 그 얘기 나한테 안 했냐고 내가 우리 식구한테 막 뭐라고 했더니 당신 500명 한다고 큰 소리 쳤지 300명 한다고 손을 들어가지고 밤낮 전도하는 사람 앞에 그 얘기하면 중간에 전도 못할까 봐 얘기 안 했다는 거예요. 별 얘기 다 한다고 막 우리 식구를 나무랬는데 나중에 내가 우리 식구가 그 얘기를 안 하기를 참 잘했다고 생각했어요. 언제? 제가 우리 교회에서 전도를 제일 많이 하게 됐어. 그들이 우리 교회 목사님들이 저를 서울에서 부산에서 막 미국에서 유럽에서 막 저를 간증해 달라고 부를 때마다 내 머릿속에
대전에 사는 나 같은 걸 우리 목사님들이 어떻게 해서 서울서 미국서 부르는가? 내가 전도 많이 했기 때문에 나를 부르지 내 같은 게 뭐가 필요해서 부르겠는가? 그때 전도 많이 하기를 참 잘했다고 생각했어요. 우리 식구가 전도하는데 방해가 될 만한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전도를 많이 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일진교회 여러분들, 내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금년에 우리 교회 전도하는 일에 방해가 될 만한 얘기, 전도를 주춤거리게 하는 얘기는 일체 오늘부터 말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송경호 장로 얘기 들어보니까 우리도 한번 코로나 이 시대지만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한번 해봅시다라고 하는 전도의 바람과 전도의 붐을 일으키는 여기 앉아있는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은 전도를 안 해도 좋으니까 안 할 사람은 가만히만 있어라. 우리 목사님은 심심하면 그랬어요. 안 할 사람은 가만히만 있어라. 교회 일은 다 하는 사람하고 하나님하고 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할 사람은 가만히만 있어라. 그 다음날 가게를 나갔어요. 너무나 일거리가 많아가지고 전도를 못 나가고 있는데 내 머릿속에 너 언제 전도할래? 너 가게를 닫지 않고는 전도할 수 없다. 이런 판단이 서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가게를 못 닫고 한 2, 3일 동안을 엉거주춤하고 있는데 내 친구가 교통사고가 났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 모임에서 거기를 가봤더니 그 친구 부인이 내 손을 붙잡고 막 울어. 큰일 났대. 6개월 이상을 병원에 있어야 된대. 이거 가게를 어떻게 하면 좋냐? 다리가 불구가 될 수도 있단다. 하면서 막 나랑 좀 친하게 지냈거든요. 나를 붙잡고 막 울어. 그 우는 모습을 보고 나오면서 야, 갑자기 교통사고가 나서 이런 친구도 있는데 내가 한 달 정도 가게를 닫아가지고 내가 집안이 망하는가? 가게를 닫아야지. 이런 생각을 갖고 집에 왔어요. 집에 와서 우리 식구한테 다친 친구 얘기하고 마지막에 가게를 닫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더니 당신도 그런 생각했냐고. 나도 그런 생각하고 있었는데 가게를 닫자는 거야. 응?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가게를 닫기로 결심하고 한 2, 3일 동안 주문했던 것만 빨리빨리 해가지고 가게를 닫아놓고 전도를 하는데 우리 부목사님을 만났어요. 우리 부목사님이 그러는데 우리 교회 지금 28명이 가게를 닫았대. 그 다음에 17명이 휴가를 내가지고 전도한대. 역전약국 가는 정고시사는 하루에도 50만 원, 100만 원 파는 사람이 지금 일주일째 문을 닫았다. 최미자 집사라는 분은 애기들 돌반지, 백일반지를 사남매 거 지금 다 모아놓은 거를 뭐 20몇 개를 다 팔아가지고 지금 전도한다. 응? 송 집사님도 더 열심히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서 충격을 받았어요. 야, 나는 나만 많이 하는 걸로 알았는데. 그래 집에 와서 우리 식구한테 우리 부목사님한테 들은 얘기를 했더니 그렇게들 많이 하느냐고. 어떻게 하면 좋나 그래. 아무래도 우리 목표를 조금 올려야 될 것 같다. 몇 명이나 올리니? 750명짜리가 있고 500명짜리가 있다니까. 우리는 모르기는 몰라도 1등 하려면은 1000명 넘게 해야 되겠더라. 그랬더니 우리 식구가 언제는 나한테 물어서 했냐고. 당신 맘대로 손들고 당신 맘대로 했으니까 나는 따라서 할 테니까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우리 식구하고 둘이 목표를 1000명으로 올렸어요. 응? 올려놓고 우리 식구한테 당신 말에 내일부터 교회 가서 권사님들 집사님들 만나면 우리 300명 손들은 거 잘못 들었다는 얘기만 해야지, 만약에 우리가 1000명 한다면 그 여자들 더 많이 할지도 모르니까 얘기하지 말고 하자. 그래서 1등을 목표로 한 거예요. 근데 이게 뛰는 노모에 나는 힘이 있어요. 마지막 일주일 남겨놓고 우리 교회에서 5명을 뽑아가지고 목사님이 한 10분씩 나는 이렇게 전도하고 있다는 간증을 시킨 거예요, 그날. 그런데 마지막에 나온 사람이 누구냐면은 윤재룡 집사라는 분이 나오더니 이런 간증을 해요. 나는 세무서를 다니는데 어떻게 해야지 30명을 할 수 있을까 하다가 보니까 자기한테 세금 좀 싸게 해달라고 찾아다니던 사람들이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가서 하는 말이, 사장님, 제가 교회를 다니는데 사장님이 제일 힘을 얻고 지내다 왔다.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는 나중에 따지다.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는 나중에 따지다. 교회를 다니고 한다는 나중에 따지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와서 들어봐라. 내 부탁이라고 그랬더니 나중에 후환 있을까 봐 안 들어준다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세무서 직원만 가면 막 도망가다시피 하고 쩔쩔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주일을 하다 보니까 자신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야,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해가지고 욕심도 생기고 해서 열흘간 휴가를 내가지고 돌아다녔더니 지금까지 1000명을 넘게 만났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더 열심히 해서 내가 꼭 1등을 하겠습니다. 이간익을 하니까 우리 목사님 여기 앉으셨다가 용수철처럼 벌떡 일어나더니 막 박수 치자고 난리가 났어요. 우리 목사님은 누가 1등을 하더니 10배가 뭐야, 10배가. 응? 나는 좋았겠어, 안 좋았겠어요? 천지가 내려앉는 거예요. 땅이 꺼지는 것 같고 교회가 빙글빙글 돌고 뭐 이런 사람 있나 싶어가지고 막 욕이 나와요. 응?
나한테 만나게 나오는 집사님 많이 하시죠. 집사님처럼 개인 사업하는 사람이나 하지 우리처럼 공무원 놀러도 하겠냐. 나는 하나도 못하고 있는데 집사님 꼭 1등 해라. 내가 기도를 해보니 뭐니 별소리 돼. 그게 나는 참만인 줄 알았어요. 막 집에 가면서 막 우리 식구도 투덜투덜 하더라고요. 윤재룡 집사 부인이 우리 식구만 만나면 똑같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 그날 밤에 집에 가서 전도지 챙겨가지고 전도하러 나가자고 그랬더니 자꾸 내일 아침에 하자고 그래. 절사가 어딨냐. 아까 간증이 못 들어봤냐고. 나가서 전도할 테니까 잘나면 잘하고 그랬더니 우리 식구가 못 믿었더니 따라 나오더라고요. 따라 나오고 애들한테 너희 아빠 엄마 전도하러 나가는데 혹시 교회 집사님이나 전도사님이 전화 오면은 아빠 엄마 전도하러 나갔다 소리 하지 말고 할머니 아파서 거기 갔다 오래라. 내가 만약에 전도하러 나갔다 소리가 나오면 이 사람들 자담할 건 알고 자다가 완전 미쳤지요. 코피를 여러 번 쏟았어요. 몸무게가 한 8kg 빠졌으니까 입천장이 부르트고 다리가 똘똘똘똘 하면서 막 전도했어요. 근데 나는 나만 미친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우리 교회에 400명이 다 미쳤어.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참말로 얘기하는 거예요. 400명이 다 미쳤어. 골목에 만나면 맨 우리 교인들 천지요. 응? 어떤 장로님은 우리 동네 오지 말래. 내가 한다고. 어떤 권사님은 우리 아파트는 내가 할 테니까 오지 말아라고. 온 교회가 미쳐서 전도한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우리 교회 400명 교회가 석 달 동안 몇 명? 1,500명을 전도한 거예요. 1,500명. 그 1,500명이라는 엄청난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왔다 갔어요. 그 뒤로 어떻게 됐어요? 우리 교회가 30년 동안 간신히 400명 모이던 교회가 그때 1,500명 왔다 간 후에 한 700~800명 되는 교회가 되고 또 1,000명이 넘는 교회, 1,500명 되는 교회, 2,000명이 넘는 교회, 한 3,000여 명이 되는 지금 그 동네예요. 그 동네. 아파트가 새로 생긴 게 아니고 구도심 그 동네에서 지금 어른 애들 한 2,700명 정도 되는 큰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거는 전도를 안 하던 교회가 전도하고서부터 이런 교회가 됐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은, 여러분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면은 서울의 교회가 세고 세버렸는데 어느 교회에다가 사람을 많이 보내주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어느 교회에다가 보내주겠어요? 이 전도 때문에 애를 쓰고 몸부림을 치고 애쓰는 교회에다가 보내주겠어요? 전도하지 않고 다른 짓거리들 하는 교회에다가 보내주겠습니까? 여러분들 전도에 애를 쓰는 우리 일신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어요. 이제는 제가 어떻게 했는가 했던 방법들을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할 거예요. 어떻게 간증 잘하는 것 같아요? 1년 만에 해보는 거예요. 지금 1년 만에. 응? 1년 만에. 기도 많이 했죠. 응? 오늘 잘하게 해달라고. 응? 매일 아침에 운동 1시간씩 산에 올라가는데 산에 올라갈 때 내려올 때 기도했어요. 일진교회 간증 잘하게 해달라고 한 달 전부터 기도했어요. 한 달 전부터. 그런데 제가 아무리 기도를 해도 간증이 안 되는 교회가 있더라고요. 응? 싸가지가 없는 교회는 안 돼요. 응? 교회가 싸가지가 없는 교회도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은 오늘 제가 한 달 만에 간증하는데 잘 할 수 있는 걸 보면 여러분들은 무지하게 좋은 교회예요. 이건 참말로 얘기하는 거예요. 참말로. 이거는 거짓말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무지하게 중요한 얘기예요. 이 얘기는요. 우리가 교회가 크고 사람이 많은 게 아니고 싸가지가 있어야 돼요. 싸가지가. 교회가 싸가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계속 좋은 교회가 되시길 바라요. 이제 제가 어떻게 했는가 했던 소개할게요. 우리 황전도사님 어디 계셔요? 한번 나와보세요. 그 집사님이세요? 요 앞에. 예? 예, 나와보세요. 자, 이거 제가 마스크를 써야 되겠네요. 일로 와보세요. 자, 이분이 내가 전도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그래 내가 교회 좀 와달라. 예수 좀 믿자라고 여러 번을 쫓아다니는데도 이 사람이 내 말을 잘 들어먹어요, 안 들어먹어요? 안 들어먹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만 가면 자꾸 목사님이 뭐라 그래요? 전도하라고 볶아. 오늘은 볶다가 어떻게 같이 볶을 사람 없나 해가지고 대전에 있는 저를 불러다가 지금 좀 같이 볶자고 해서 제가 온 거예요. 알죠? 알아요?
이 볶는 목사님 입을 막아야지 안 볶지. 안 막으면 어떻게 해요? 안 막으면 계속 볶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지 이 되지도 않는 전도를 자꾸 볶는데 어떻게 해야지 이 목사님 입을 막느냐 이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내 힘으로 해도 안 되는데 나를 자꾸 볶을 때는 볶는 목사님한테 한번 해보라 그래요. 볶는 목사님한테. 네?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다른 방법이. 그런데 여기 있는 이 전도대랑자를 우리 일신교회 담임 목사님한테 해보라고 맡기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두 가지가. 예를 들어요. 집에 환자가 있어요. 환자. 그래서 의사를 불렀더니 의사가 못 온대. 왜? 병원에 환자가 많아서 못 간대. 그러면 여기 있는 환자를 병원에 있는 의사한테 맡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데리고 가야 돼요. 이 머리가 나쁜 사람을 위해서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집에 테레비가 고장나서 고쳐달라고 삼성전자를 불렀더니 테레비 고치는 기사가 우리 집에 못 온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갖고 가야 돼요. 똑같아요. 목사님, 제 전도대장자가 한 명 있는데 제가 여러 번을 해도 안 돼서 그러는데 어떻게 목사님이 좀 한번 저랑 같이 좀 가서 좀 해주세요 라고 목사님을 모셔가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다가 한 명, 두 명한테는 목사님을 모시고 갈 수가 있었는데 내 전도대장자가 5명, 10명이 생기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을 내 전도대장자들한테 모시고 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왜 없어요? 많으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은 내 전도대장자만을 놓고 가만히 기다리고 있는 분이 아니고 설교 준비할래, 신방 다닐래, 환자들 찾아갈래, 우리 교회 다른 일 때문에도 쇠가 빠져. 그리고 나만 불러러 온 게 아니고 우리 일신교회 수백 명의 목사님을 자기네 전도대장자한테 모시고 하려고 하니까 도저히 그거는 불가능하더라. 불가능. 그러면은 여기 있는 이 전도대장자를 우리 목사님한테 맡기는 또 다른 방법은 뭐가 있어요? 거꾸로 내 전도대장자를 목사님한테 어떻게 데려다가 맡기는 거예요. 데려다가.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데려다가. 그럼 데려다가. 그러면은 나는 뭐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 전도대장자를 우리 일신교회 목사님한테 데려다 주는 심부름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 가서 어떻게 해야지 이 사람을 우리 일신교회 목사님한테 내가 잘 데리고 올 수가 있겠어요? 가서 이렇게 봐요. 너 왜 예수 안 믿냐? 빨리 회개해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놔라. 막 이렇게 하면은 이 사람이 내 말을 잘 듣고 우리 목사님한테 오겠어요? 어림도 없어요. 너나 잘 믿고 천당가래. 어떤 사람은 미친놈이 다 있는 왜 그래? 그래서 그런 얘기는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누구한테 맡기자고요? 목사님한테. 왜 그런 얘기는 우리 목사님한테 맡기는 게 좋겠어요? 왜? 목사님은 학교를 어디 나왔어? 학교. 신학대학을 나오고 대학원도 나오고 맨날 읽는 게 이런 것만 읽는 게. 응? 배운 게 이거예요. 배운 게. 저는 옛날에 법을 공부했어요. 대학에 다닐 때 법을 공부했어요. 그리고 저는 지금 인쇄소를 사장을 해요. 인쇄소. 여러분들 청첩장이나 주보나 책 같은 거 만들려면 누구네 집으로 가요? 인쇄소로 가지요. 그 다음에 아파트 하나 살려면 누구네 집으로 가요? 부동산으로 가지요. 그 다음에 집안에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법원 앞에 변호사한테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천당과 지옥에 대해서 내가 꼭 가르쳐주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내가 잘 모르겠어. 내가 말을 못하겠어. 그러면 이 사람을 누구한테 데리고 오는 거예요? 목사님한테. 그 얘기를 들려주고 싶은 사람들을 우리 목사님한테 데려다가 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목사님이 내가 하고 싶었던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천당과 지옥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역할을 우리 목사님이 하신다고요. 네. 그리고 이 사람 마음을 움직여서 예수를 믿게 할 수 있는 분은 누구요?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이 사람 마음을 움직여서 예수를 믿게 할 수 있는 분은 누구요? 이거는 성령 하나님 혼자만이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안 믿는 전도대장자를 목사님한테 데려다주는 심부름으로 족하다는 거죠. 그럼 저는 목사님 들어가셔요? 전도사님? 내 친구한테 가서 그랬어요. 야, 나 너한테 부탁 좀 하나 하자. 어떻게 데리고 올 수 있는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이 전도를 하라는데 다른 사람들은 한 명씩만 하면 되는데 나는 오래 다녔다고 3명을 하란다. 근데 아직도 한 명도 안 했더니 예배 시간에 이렇게 세우더라.
다음 주일까지 안 하는 사람들은 결혼법에다 써붙인다고 하고, 내가 이번에 3명을 못하면은 집사가 떨어지게 생겼는데 너 예수를 믿고 안 믿고는 나중에 따지자. 교회를 다니고 안 다니고는 나중에 얘기하고, 우리 교회 좀 한번 가서 한번 예배 좀 한번 드려주면 되는데 어떻게 그것도 안 되겠냐? 내 부탁 한번 들어주는 신 잡고 한번 1시간 예배 좀 드려주라. 그랬더니 그런 거 같으면 내가 한번 시간 낼게. 그러길래 너 우리 교회 잘 모르잖아 하면서 내가 만드는 전도지를 꺼내가지고, 야,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다. 우리 목사님은 이런 분이고 우리 교회는 여기에 있다. 예배는 몇 시 드린다라고 만드는 전도지를 꺼내가지고 내가 소개를 했더니 이 친구가 이걸 받아들더라고. 바꿀래. 야, 어떻게 좀 한번 와줄래? 그랬더니 그래, 내가 한번 갈게. 근데 올 사람들은 내가 누가 올 거라는 거를 우리 목사님한테 미리 좀 적어내야 되는데 너 여기다가 네 이름하고 주소하고 전화번호 좀 하나 적어줘라. 그랬더니 자기 이름, 주소, 전화번호 적어줘. 이게 태신자 카드예요. 태신자 카드. 여러분들은 목사님이 태신자를 적어내라니까 집에서 누구를 적을까 매년 단골로 적는 사람이 있어. 죽을 때까지 안 되는 사람들을. 근데 저는 우리 교회를 나와주겠다는 사람을 목사님한테 적어서 냈어요. 재미가 나더라고요. 재미가 나도 또 다른 친구가 와서 똑같은 얘기를 했더니 어떤 친구는 되는데 어떤 친구는 안 돼. 안 되는 친구는 며칠 있다가 밤에 그 집으로 직접 찾아갔어요. 갈 때 그냥 간 게 아니고 제과점에 가서 빵을 며칠 사가지고 와서 애들 먹으라고 주고 애들 나와서 인사하고 원래 별로 이쁘지도 않은데 너 왜 이렇게 이쁘게 생겼냐? 앞으로 미스코리아 까미냐 하면서 막 알랑방구를 꼈어요. 거기다가 주머니에서 돈 몇 푼씩 하나 주고 하는 말이, 어이, 전번에 그 교회 좀 와달라는 거 그것 때문에 왔는데 좀 부탁 좀 하자. 그랬더니 두 말도 않고, 언제라고 그랬지? 내가 한번 갈게. 왜? 빵은 사갔지. 애들은 이쁘다고 하지. 돈은 논아줬는데 나를 그냥 못 보내고 그래 한번 갈게 소리가 나오더라고요. 아, 그러냐? 하면서 그랬더니 이렇게 하면 되면 저렇게 이렇게 안 되면 저렇게 안 되면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내가 석 달을 돌아다녔더니 석 달 동안 제가 몇 명을 만났냐? 6,070명을 만났어요. 가만히 있어봐요. 6,070명을 만나가지고 애걸복걸을 하고 돌아다녔더니 석 달 동안 제가 총 몇 명? 1,743명을 우리 목사님한테 석 달 동안에 매주 한 100여 명씩 목사님한테 데려다 주면서 내가 뭐라고 한 줄 알아요? 목사님이 하도 볶아서 이 사람들 데리고 왔으니까 목사님하고 하나님하고 둘이 볶아 먹든지 삶아 먹든지 알아서 하시라고 하는 식으로 데려다 줬어요. 석 달 동안에. 근데 내가 데려다 준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그 1,743명이라는 사람이 내가 우리 교회 석 달 전도가 다 끝나고 나서 심심해. 할 일이 없어. 석 달 동안 밤을 새워서 하다가 할 일이 없으니까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다 보니까 생각이 났어. 아, 내가 데리고 왔던 사람들을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 싶어서 우리 교회를 왔다 간 사람들을 한 달, 두 달, 석 달 동안 데리고 왔던 사람들을 석 달 동안 만나고 돌아다니면서 석 달 동안 1,743명 중에 한 1,500명을 만났어. 만나가지고 물어봤어. 교회 왔던 소감을 물어보고 목사님에 대해서 물어보고 하나님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교회는 안 다녀도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내가 데리고 왔던 1,743명 중에 780명이 있더라고요. 그 780명을 가지고 내가 1년, 2년, 3년을 매달렸더니 그 3년 동안 내가 데리고 왔던 사람들 중에 583명을 교회 등록을 시킬 수가 있었던 거예요. 지금은 그런 방법으로 일단 데리고 왔다가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게 하고 또 주중에 만나서 가능성 있는 사람들을 가지고 사역리를 갖추고 복음 제시를 하다 보니까 일주일에 한두 명씩 전도해가지고 지금은 1년에 아주 작으면 60명, 많으면 한 8, 90명씩 전도를 해서 지금까지 한 2천여 명을 넘게 등록을 시킬 수가 있었던 거예요. 들어가셔요. 이제는 제가 구체적으로 이제 어떤 방법으로 했는가를 소개할게요. 우리가 전도할 때 조금 주일학교 할까 하여튼 좀 생각할 게 있어요. 교회도 한 번도 안 나온 사람한테 가서 막바로 아줌마 회개하셔야 돼요. 믿지 않으면 멸망을 봐요. 멸망을 받아요. 뭐 지옥을 가요라고 하는 식으로 조건을 하면은 어림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차츰차츰 교회 가서 목사님한테 하게 만들고 나는 우선 교회까지 인도하는 얘기만 해야지 내가 거기서 해결을 보려고 하면 어림도 없어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좀 이렇게 깨끗하게 생긴 여자한테, 여기 지휘자예요? 깨끗하게 생긴 여자한테, 저 여자한테 어떤 터봉한 남자가 가서 아줌마 회개하세요, 멸망을 받아요라고 하면 이 아줌마가 이 터봉한 남자 말을 들어먹겠어, 안 들어먹겠어요? 어림도 없어요. 이 여자를 압도할 수 있는 남자가 가야 돼. 뭔 말인지 알죠? 이 여자를 압도할 수 있는 남자가 가야지 이 터봉한 남자가 가서 짓거려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됐죠? 그래서 전도하러 나갈 때 깨끗하게 잘 입고 가서 말도 잘해야 돼. 응? 가서 아무렇게나 씹으려고 가져가도 되는 게 아니에요. 뭔 말인가 알아요? 이 거지 같은 보따리 유모차 같은 거 끌고 다니면서 불신 지옥 떠들고 마이크 갖고 해봐야 어림도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알아듣겠죠? 오해가 있어서는 안 돼요. 오해가. 제가 전도할 때는 제가 얘기하는 거는 가서 좀 공손하게 좀 맵시 있게 좀 하자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이 아줌마가 지금 바빠 죽겠어. 시장에서 지금 물건을 사는 사람한테 회개하셔야 돼요. 멸망을 받아요. 막 전도지를 주면 이 사람이 지금 물건 사던 아줌마가 이거를 잘 들어먹겠어? 그다음에 물건을 파는 사람 어림도 없어요. 아침에 출퇴근길에 전철 타러 쫓아가는 사람한테 어림도 없어요. 이 지하도에서 어림도 없어요. 응? 뭔가 중요한 일을 할 때, 바쁜 일을 할 때는 어림도 없더라. 그래서 한가하게 우두거니 심심하게 멍하니 있을 때 가야지, 뭔가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한테는 우리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그럼 저는 어디 가서 했느냐면은, 여자들은 한가한 여자들이 아침 해먹고 빨래 해놓고 집안 청소 해놓고 좀 할 것 없는 여자들이 아파트 마당에서 애기들 들고 노는 여자들도 있고, 또 골목에 애기들 들고 여자들 한 서너 명이 앉아서 퍼대고 앉아서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런 사람들은 지금 거의 다 한가한 사람들이야. 그리고 남자들은 아침 저녁으로 말고 대낮에 약수터에 물통 갖고 다니는 남자들, 또 역전에서 터미널에서 공원에서 쇠파이프에 궁디기 깔고 앉아있는 사람들, 또 또랑가에 물리고 쳐다보고 앉아있는 사람들은 거의 다 넋 빠진 사람들이에요. 거기 가서 아줌마들은 한 서너 명이 있걸래. 아줌마 안녕하세요. 직각으로 인사하는 거예요. 누구셔요? 항상 이렇게 입고 가. 항상. 아줌마 안녕하세요. 그러면 누구신데요? 저 교회에서 왔어요.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예수님을 안 믿는 분들, 교회를 안 다니는 분들을 이번에 한번 우리 교회에 좀 초청해가지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기독교란 어떤 종교인가에 대해서 좀 한번 소개 좀 하려고 그러니까 조금 더 부담 느끼지 말고 한번 와서 들어보셔요. 이번에 우리 교회 목사님이 우리 교회 한번 와주시는 분들한테는 부부간에 행복하게 사는 방법, 자녀들을 훌륭하게 키우는 방법에 대해서 아주 유명한 베스트셀러 책을 한 권씩 선물로 드리려고 준비해놨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논아주는 이 전도지를 가지고 한번, 제 이름이 써 있어요. 제가 논아주는 이 전도지를 가지고 우리 교회를 한번 와주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아주 적지만 설탕 3kg짜리 한 포씩을 제가 이렇게 드리고 있으니까, 이거 뭐 별거는 아니지만 제 성이니까 와서 받아가시고요. 그랬더니 새 아줌마 중에 하나가 설탕 소리가 나오자마자 어디에 있어요 교회가? 이건 관심 있는 거예요. 그 관심 있는 아줌마한테 달라붙어 가지고, 아줌마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요, 우리 교회는 여기에 있어요, 우리 목사님은 이런 분이고요, 우리 예배는 몇 시 드리고요, 만드는 이 전도지를 내가 소개를 하면 이 아줌마가 아저씨 하나 줘보세요. 제가 갈는지 못 갈는지 몰라도 일단 한번 줘보세요. 아줌마 그런데 제가 이거를 오늘 누구를 드렸는가를 우리 목사님한테 좀 적어내야 되는데, 아줌마 여기다가 이름하고 주소하고 전화번호 좀 적어주시면은 여기에 적힌 분들을 위해서 우리 목사님이 새벽마다 남편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드리니까 이것 좀 한번 잘 좀 적어주셔요. 그러면은 누군가가 새벽에 자기들 식구를 위해서 기도해준다는 소리에 10명 중에 9명은 정확하게 적어주더라고요. 이거를
적어주면은 내 전도지 번호가 100번이면은 이거는 이 아줌마한테 드리고 100번이면은 내 전도 수첩에 100번은 매달 미친 날 누구한테 이거를 줬는가를 내가 여기다가 적어놔. 주일날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전도한 사람들을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온 사람도 있고 안 온 사람도 있어요. 안 온 사람들은 예배 끝나고 집에 가서 밥 먹고 전화하는 거예요. 아주머니, 제가 오늘 아줌마가 교회 좀 오신다고 해서 제가 교회에서 얼마나 기다리는가 몰라요. 어떻게 못 오셨어요? 오신다더니. 그러면은 대답이 나와. 아이고, 깜빡했네. 라고 하는 아줌마도 있고, 제가 오늘 가려고 했는데 좀 몸이 아파서 못 갔어요. 좀 어디 좀 갔다 오느라고 못 갔어요. 그러면 아줌마, 오늘은 못 오셨지만 다음 일요일 날은 어떻게 좀 꼭 좀 한번 와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예, 오늘은 못 갔지만 내가 다음 일요일 날은 꼭 갈게요라고 하는 아줌마가 나와. 꼭 소리가 나온 사람은 내 노트에다가 전도수첩에 동그라미야, 동그라미. 글쎄요, 가게 될라나 모르겠네. 애매하게 대답을 하는 사람은 세모표. 아이고, 못 가게 생겼어요. 닭개표. 그래서 전화해가지고 동그라미냐, 세모표냐, 각개표를 적어. 세모표한테 각개표한테 편지를 띄워요. 뭐라고? 아주머니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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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저씨 꼭꼭꼭 와달라는 편지를 띄우고 나서 이것도 하나 넣어서 보내고 토요일 날 전화하면은 아주머니 제가 대전 중부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어떻게 제가 보낸 편지 받으셨죠? 어떻게 좀 꼭 좀 내일 좀 부탁 좀 드릴게요라고 하면은 세모표 중에 가입표 중에서도 아저씨 어지간하네 내가 못 가게 생겼는데 아저씨가 하도 그러니까 내가 한번 시간 좀 낼게요 라고 하는 분은 예 고맙습니다 하고 동그라미요. 그리고 이 사람이 내일 오면은 그 동그라미 잘 들어요. 그 사람이 내일 오면은 그 동그라미 안에다가 까만 동그라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난 사람은 전도수첩에 적어놓고 동그라미 세모표 각개표를 지면서 새카만 동그라미가 될 때까지 매달리는 전도를 지금까지 하고 있다. 그냥 전도지만 돌리는 게 아니고 누구를 줬는가를 적어놓고 동그라미 세모표 각개표 적어놓고 새카만 동그라미가 될 때까지 매달리는 전도를 하고 있다. 됐어요? 모르는 사람은 이렇게 했어요. 이제 아는 사람들. 첫 번에 국민학교 동창들, 초등학교죠. 국민학교 동창들이 매달 모여요. 한 10대 명이 모이는데 그날은 갔더니 12명이 왔더라고요. 그래 12명한테 교회 좀 해달라고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술이 들어가지 화토치기 하고 있지 또 뭐 얘기를 할 수가 없어. 그래 내가 한참을 화토치기 구경하고 있는데 갑천이 길동이 성노라는 친구가 먼저 일어나. 왜 가냐? 그랬더니 간대. 잘됐다 나도 같이 가자. 나가자마자 야 내가 할 얘기도 있고 다방에다 차 한잔 하고 가면 안 되겠냐? 그랬더니 갑천이 길동이 성노가 들어와. 차 시켜놓고 하는 말이 니들 나 교회 다니는 거 알지? 너 옛날부터 니들 집은 교회 다녔잖아.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이번에 다른 사람들은 한 명씩만 전도를 하면 되는데 나는 오래 다녔다고 3명을 하란다. 3명 있을 때는 3명만 얘기하면 돼. 3명을 해야 되는데 내가 1명도 못했더니 예배 시간에 이렇게 되더라. 다음 주일까지 못하는 사람들은 벼랑박에다 써붙인다더라. 내가 이번에 3명을 못하면 집사가 떨어지게 생겼다.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는 나중에 따지고 교회를 다니고 나중에 따지고 예수님이었던 분이 하나님이었던 분이 와서 들어봐라. 그랬더니 야 그 집사가 뭔데 그러냐. 떨어지면 안 되냐고 그러길래 야 떨어지면 안 되지. 나 좀 한번 살려줘라. 응? 나 좀 한번 살려달라고 하는 소리에 이 친구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야 경호 저렇게까지 살려달라까지 하는데 우리 한번 가야 되는 거 아니냐? 하나가 그러니까 옆에 있는 친구들 2명도 그러자 뭐 가면 되지. 가면 점심 한 끼 사겠지? 점심뿐이나 내가 저녁이라도 살 테니까 와주기만 해라. 그랬더니 그 3명이 전부 다 와주겠다고 대답을 해. 이거구나. 여러 사람 앞에 대한 얘기하지 말고 이렇게 2씩 3씩 불러가지고 내가 이렇게 간곡하게 얘기를 해야지 이 친구가 들어주면 옆에 있는 친구들도 들어줄 수 있구나 싶어가지고 그날 저녁에 집에 가서 내가 알고 있는 친구들을 전부 다 조를 짰어요. 1조는 누구누구, 2조는 누구누구, 3조는 누구누구 3명씩 4명씩 조를 짜가지고 그 다음 날부터 그날 저녁에 전화하는 거 1조. 박노상, 고성근, 이재환의 친구한테 그 다음 날 점심에 1대1로 칼국수 먹게 하고 했더니 4명이 다 왔어. 4명을 앉혀놓고 어제 저녁이랑 똑같은 얘기를 했더니 그 친구 중에 하나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 대해서 아주 좋지 않은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 내가 더 이상 미안해서 교회 와달라는 소리를 못하고 말았어요. 왜 허탕을 쳤지요. 집에 와서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칼국수 값도 아깝고, 응? 그래가지고 전화를 해봤어요. 제일 친한 친구한테, 노상이한테. 노상아, 나 경호인데 아까 낮에 니들한테 잠깐 얘기하다 말은 거, 교회 좀 와달라는 거, 내가 4명은 몰라도 무슨 일이 있어도 1명은 해야 되는데, 야 내가 너한테만 전화했어. 성근이 기한이 그 자식들 뭐 내가 얘기해봐야 되겠냐? 내 노상이 너만 믿을 거요. 그랬더니 저한테만 전화한 줄 알고, 그래 그럼 내가 한번 갈게. 그럼 원래 전화 끊고 성근이한테, 성근아 그 노상이 말이야 그 자식 뭐 내가 얘기해봐야 되겠냐? 내 성근이 너만 믿을 거요. 그랬더니 그 친구도 걱정하지 말라. 그래서 전부 다 너밖에 없다, 너만 믿는다, 너한테만 전화하는 걸로 했더니 어떤 친구가 전화가 왔어요. 경호야 너 전번에 그 교회 오라는 거 몇 명 다 했니? 왜? 아니 네가 하도 애를 쓰길래 우리 식구하고 네 얘기 좀 했더니 우리 식구하고 친하게 지내는 여자들 몇 명 있는 모양인데 그 교회 갈 때 그 같이 데리고 가면 안 되는 거냐? 그러냐? 너밖에 없다, 너밖에. 내 친구한테 얘기했더니 친구가 자기 부인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을 같이 교회까지 데리고 오는 사람들도 여러 명 있었다 하는 얘기요. 나랑 아주 친하게 지내는 김창환이라는 형이 있어요. 이 형은 공수부대 같이 있었어. 제대 후에 나한테 태권도장을 하고 하는데, 태권도 협회 회장을 하는데 저한테 물질적으로 많은 신세를 줬어요. 그날 밤에 찾아가서 형환이 형, 나 부탁 있어서 왔어요. 그랬더니 야 네가 나한테 부탁할 게 있냐? 내가 들어줄 수 있을까 모르겠다. 아니에요, 뭐 누구든지 들어줄 수 있는 거지. 1시간이면 내는 부탁인데 못 들어줘요? 그랬더니 1시간? 10시간이면 안 되냐? 얘기해라. 그러면 손가락 좀 걸어요. 두뇌우 손가락을 걸어놓고 교회 좀 한번 나와달라고요. 그랬더니 둘이 손가락을 한꺼번에 빼. 왜 빼냐 그랬더니 책상 밑에 있는 소쿠리를 꺼내는데 절간에 갈 때 있는 용품이 잔뜩 들었어. 형수님 절에 다니시네요. 절에 열심히 다니시고 부처님 계속 잘 믿으세요. 그 대신 이번에 우리 교회에 와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교회는 무엇하는 곳인가, 그 다음에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 건가,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예배당에 가는데 가서 뭐하나, 누가 무슨 소리를 하는가,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앉아있는가 와서 한번 구경 좀 해라. 응? 대한민국 목사님들도 불국사 놀러가고 해인사도 놀러가고, 나는 동학사는 10번도 더 가봤어요. 나는 스님들이는 책도 나는 많이 읽어요. 걱정하지 말고 1시간만 와서 한번 예배 한번 드려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환이 형이 눈치를 하길래 그날 일단은 후퇴를 했죠. 그 뒤로 내가 한 10번 이상을 전화했어요. 형수님 꼭 좀 와달라. 형수님만 오면 창환이 형은 온다는데 어떻게 형수님 부탁합시다. 막 마지막에는 뭐라고 했냐면은, 내가 이번에 창환이 형 우리 교회 안 오면은 내가 창환이 형들 집에 안 놀러 갈 거예요. 근데 금요일날 저녁에 그랬는데 내일 모레 주일날 그 은영이 엄마가 여자들 2명을 데리고 나타났어요. 아니 어쩐 일이에요? 아 우리 집에 뭐 안 온다며요. 그래서 왔대. 아 나 교회 안 오면 안 가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왔잖아요. 근데 창환이 형은 왜 안 와요? 저기 올 거요. 뭘로? 사람들 버스로 싣고 온대. 버스로 15인승 남북체육관 버스에다가 사람들을 잔뜩 싣고 나타났어요. 내리는 사람들마다 여기가 절간인지 교회인지도 모르고 막 안으로 들고 들어가고 난리가 났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그랬더니 네가 하도 애걸복걸을 하길래 오늘 체육관 소풍 가는데 멀리 못 가고 여기로 왔대. 여기로요. 우리 교회에서 얼마 안 떨어진 공원에 소풍 왔다가 애들하고 사범하고 놀게 만들고 자기들이 오는 길에 심심해하는 여자들을 12명을 데리고 온 거예요. 12명을. 근데 그 사람이 데리고 온 보살이 데리고 온 12명 중에서도 4명을 교회 등록을 시킬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절간의 보살도 전도를 할 수가 있더라고요. 할머니들 할아비를 찾아가요. 할머니들 할아비를 찾아갈 때는 그냥 가면 안 돼. 절대로 먹을 걸 가지고 가야 돼. 일단 논아드려야 돼. 아 어서 왔걸래 이렇게 착한 일을 해요 할 때, 할아버지 저 교회에서 왔어요.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할머니들 할아비들 모셔다가 남은 여생을 어떻게 하면 즐겁게 재미나게 사시다가 돌아가실 때 편안하게 돌아가시는 방법을 우리 목사님이 가르쳐줘요. 그리고 우리 목사님이 우리 교회 다니는 분들은 우리 교회 묘지가
아주 근사한 묘지가 3만 평 되는 묘지가 있는데 우리 교회 다니는 분들은 전부 묘지를 그냥 줍니다. 그리고 자식이 없는 분들, 그 다음에 장례 치르기가 어려운 분들은 교회에서 장례까지 치러줍니다. 노인복지에 대해서 하고 있는 얘기를 했더니 거기가 어디냐, 어떻게 하면 갈 수 있겠냐고 그러길래 할아버지 그런데요, 그게 아무나 오시는 게 아니고 제가 놀아주는 요 표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씩 돌아가려나 모르겠네. 그럼 혹시 모질에도 못 받을까봐 벌떡벌떡 일어나서 먼저 달라고 난리요. 어떤 할아버지는 쫓아나오더니 그거 한 장만 더 달래. 맨날 놀러 나오다가 오늘 해피리면 안 나온 노인네가 있어서 그러는데 어떻게 한 장만 더 달라고 그러면은 가만히 있어봐요. 저는 없는데 혹시 이거 목사님한테 있을라나 모르겠네 하고 능청맞게 목사님한테 가는 척하고 다른 동네 가서 실컷 하다가 내 차에 있는 거 한 장 갖다 드리면은 요새 이렇게 착한 젊은이가 이거 있다고 이것 때문에 또 왔다고 막 고맙다고 난리요. 우리 집에 가면 천지가 이거예요, 천지가. 이거를 할아버지만 주는 것처럼 했더니 이거를 무지하게 중요하게 여기고 이거 갖고 교회까지 오시는 분들이 있더라 이거요. 그 다음에 이제 2가지 남았어요. 대학교 운동장에 가서, 그 다음에 밤에 도서관에 가서 학생들, 나는 공수부대에서 10년 동안 손가락 하나 발가락 안 다치고 제대해서 이렇게 하나님한테 감사해서 이거를 하나님한테 갖다 드릴 수가 없어서 대신 학생들한테 내가 책을 한 권씩 선물하러 왔습니다. 학생들이 받아들이더라고요. 근데 내가 믿는 예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을 한번 소개하고 싶은데 나는 잘 모른다. 그러니까 우리 신학을 전공한 목사님한테 와서 들어봐라. 배우는 학생들이니까 기독교에 대해서 상식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면서 이 대전서 이것만 가져가기만 하면, 대전서 제일 큰 문경서적에 가져가기만 하면 책을 갖고 싶은 책을 한 권씩 줄 수 있도록 만들어 놨어요. 그랬더니 학생들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받더라고요. 그러더니 몇 명이 왔냐? 이 3달 동안에 이 학생들이 내가 600명을 놀아줬는데 600명 중에 123명이 우리 교회를 왔더라고요. 그 123명 중에서도 17명을 제가 우리 교회에 등록을 시킬 수가 있었던 거예요. 마지막, 우리 어머니는 지금 살았으면 104살이에요. 104살. 97살에 돌아가셨어요. 오래 사셨죠? 근데 엄마가 70살 때, 그때만 해도 70살만 살아도 호상이요. 응? 어디 가서 문상할 때 70살만 살아도 아이고 오래 사셨네 했어요. 지금은 맞아 죽을 소리지만 그 엄마가 9명을 모시고 왔어요. 엄마 어떻게 해서 9명이나 이렇게 모시고 왔어요? 그랬더니 네가 그렇게 맨날 삐쩍 말라가지고 뭐 가게를 닫고 그렇게 한다는데 내가 애미가 뭐 좀 도와줄 게 없을까 싶어가지고 주일날 엄마 생일날이라고 해가지고 엄마 친구들 오라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12명이 오더라는 거예요. 밥을 먹여놓고 하는 말이, 나 소원이 하나 있다. 나 죽으면 우리 집에 오지 말아라. 나 죽은 날은 오지 말고 나 살았을 때 나랑 같이 예배당 좀 한번 가는 게 소원이니까 어떻게 나랑 같이 예배당 좀 한번 가자고 막 졸랐대요. 내가 택시 태워 가다 택시 태워 올 테니까 나 따라도 예배당 좀 한번 가자고 졸랐더니 12명 중에 정 바쁘다고 3명이 미안하다고 가고 9명이 엄마를 따라 나온 거예요. 엄마 따라 나왔다가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면서 하는 말이, 그 사람 말도 잘하대. 전부 좋은 얘기만 하대. 뭔가는 하나는 믿어야지. 이런 소리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 그런 얘기한 분이 누구냐고 그랬더니 누구 딱 찍어. 그분 4명은 이번 토요일 날 내가 점심 한 끼 살 테니까 엄마가 좀 모시고 나와요. 그랬더니 엄마가 어디 장소에 모시고 왔다고 그래요. 그래 내가 거기 가서 밥을 근사하게 사드리고 거기서 즉석에서 사형리 책을 가지고 복음 제시를 했어요. 그 4명이 다 교회 등록을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데리고 온 사람들 중에서도 4명을 등록을 시킬 수가 있었다. 이렇게 가지고 제가 총 1743명을 목사님한테 어떻게 했다고요? 얘기해봐요. 어떻게 했다고요? 데려다만 줬어요. 근데 내가 데려다 준 사람들이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갔어. 돌아간 사람들을 제가 한 달, 2달, 3달을 돌아다니면서 물어봤더니 그 중에서 가능성 있는 사람들이 있걸래. 그 가능성 있는 사람들을 3년을 매달렸더니 그 중에 583명을 등록시켰고 지금은 60명, 80명, 90명씩 전도를 하고 있다. 토요일 날은 잠이 안 와요. 지금도 마찬가지야. 지금까지 하나님 내일
안 아프게 해주십시오. 그분들 내가 일주일 동안 전도한 사람들 안 아프게 해주십시오. 다른 분리로 깨달라고, 안 잊어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일날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전도했던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야. 내가 전도한 사람이 한 주에 한 100여 명씩 줄을 서가지고 나타나는데 이건 미치는 거죠. 좋아서 오셨어요? 오셨어요?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밥을 먹어요? 물을 먹어요? 내가 이렇게 좋았는데 우리 목사님은 얼마나 좋았겠어요? 아마 우리 하나님은 끝내주기에 좋았을 거예요. 그래 제가 1등을 해가지고 우리 목사님이 저는 금메달을 받았어요. 금메달. 그래 은메달은 누구예요? 2등 그 세무서 다니는 그 사람이 받았죠. 3등은 금반지 같은 거 파는 사람이 받았어요. 4등은 약국을 문을 닫은 사람이 받았어요. 그건 뭐를 말합니까? 열심히 전도하는 교회가 반드시 부흥이 돼요. 내가 34년 동안 한 5천 교회를 다니면서 간증을 해봤는데 열심히 전도하는 교회는 반드시 부흥이 되더라고요. 반드시 부흥이 돼요. 전도하지 않고 다른 교회 목사님들끼리 정치하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은 전부 다 30년 40년 동안 20명 30명 갖고 그대로요. 전도하는 교회는 반드시 부흥이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열심히 전도하는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맡긴다는 사실도 기억을 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가지고 1등 해가지고 우리 목사님이 다른 교회 한번 가봐라 해가지고 목사님 심부름으로 목사님 친구네 교회로 갔어요. 간증을 하러 갔더니 그게 인연이 돼가지고 34년 동안 한 5천 교회를 전 세계를 다니면서 간증할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저는 많은 보람을 느끼죠. 내 간증을 듣고 열심히 전도하는 교회, 내 간증을 듣고 열심히 전도해도 또 다른 교회를 다니면서 간증 다니는 제 후배 전도왕들이 지금 한국에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일신교회에서도 또 다른 교회로 다니면서 간증 다니는 제 후배 전도왕들이 이 중에서도 나와주기를 간절히 바라겠어요. 돈 그때 얼마 썼어요? 돈 150만 원 쓰려고 했는데 쓰다 보니까 한 600만 원 썼더라고요. 제가 79년도에 화곡동, 지금 이번에 재개발했어요. 화곡동 주공아파트 13평짜리가 그때 240만 원 주고 분양받았는데 이번에는 한 10억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거기요. 그런데 대전에 가니까 그 아파트 240만 원 주고 산 아파트 3,200만 원 주고 79년도에 팔아가지고 대전 갔더니 내가 살고 있던 아파트 900만 원 주고 샀어요. 900만 원. 근데 900만 원 주고 산 아파트인데 600만 원이면 많이 쓴 거지요. 전도할 때. 근데 하나님이 그때 내가 600만 원을 쓰고 가게를 닫고 전도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그때 무지하게 기분이 좋았던 모양이야.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는 날 하나님이 얼마나 기분이 좋았으면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알아요? 야, 너 나한테 뭐 좀 달라고 해봐라. 하나님이 거꾸로 나한테 뭐 좀 달라고 해봐라고 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저한테 무지하게 기분이 좋으셨던지 이 아무것도 쓸데없는 집사를 전 세계를 다니면서 이 간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고 그때 썼던 600만 원을 제가 한 5천 교회 다니면서 간증 사라금으로 받은 돈이, 이런 말은 하면 못하지만 간증이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썼던 600만 원에 한 200배를 주더라고요. 하나님은 생각도 안 한 거예요. 생각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수백 배로 갚아주는 하나님인 것을 저는 알았어요. 우리 아들, 딸 둘 다 돈 안 들이고 공부시켰어요. 인류대학교 나왔어요. 우리 모습에 직장에 다니다가 지금 뭔가 사업을 하나 차렸는데 지금 작년 매출액이 30억이야. 우리 딸 공부 좀 더 한다고 독일에 가서 12년 동안 사회복지학과 박사 따갖고 왔어요. 독일 박사는 죽을 때만 준다는 거예요. 그 교수가 죽을 때만 준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어려운 박사를 조그마한 아파트, 조그마한 방 한 칸에서 12년 동안 공부해서 박사 따갖고 왔어요. 그래서 지금 재작년부터 건국대학교 교수로 나가게 됐어요. 너 맘 놓고 전도해라. 내가 니들 애들 책임져 줄게 하는 하나님인 것을 저는 알았어요. 윤재룡 집사가 1등 했으면은 저처럼 다니면서 간증을 했겠어요? 못했겠어요? 윤재룡 집사는 세무서장 마치고 지금은 대전에서 큰 회계사무소를 하고 있어요. 그 사람은 아마 세무서장 딸라고 별짓 다 했을 거예요. 아마 그런 사람이 전도 간증 다녔겠어요? 못 다녔겠어요? 못 다니지. 어림도 없어요. 인쇄도를 아는 1등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간증 다니게 한 걸 보면 하나님은 기똥찬 하나님이야.
윤재룡 집사를 선택하지 않고 송경호 집사를 선택시켜가지고 이렇게 전도하게 만들고 수천 교회 다니면서 밥을 굶고도 간증하고 밥을 굶고 전도 간증할 때도 허다해요. 차가 밀려가지고. 그런데 이런 체력을 준 것도 다 10년 동안 공수부대에서 이런 체력 단련 만드는 거 이런 것도 다 하나님의 각본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윤재룡 집사 1등을 안 시키고 저를 1등을 시킨 것도 하나님은 기똥찬 하나님이죠. 그리고요, 감사한 것은 34년 동안 그 5천 교회를 다니면서 한 번도 목사님들한테 목사님 오늘 제가요 열심교회 간증하기로 했는데 제가요 다리가 부러졌어요. 교통사고가 났어요. 감기 몸살이 걸렸어요. 뭐 독감이 걸렸어요. 이런 소리를 한 번도 안 해봤어요. 34년 동안 한 번도 그런 일이 없다.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작년에 그런 일이 있었지 한 번도 그런 일이 없다. 하나님은 기똥찬 하나님이죠. 내가 아프면 손해볼까 봐 하나님이 저를 안 아프게 해준 하나님은 기똥찬 하나님이죠. 마지막 부탁드릴게요.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건강 주셨고 물질을 주셨으니까 금년에 한번 전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멘이에요? 자, 한번 일어나 보세요. 전부 다 한번 일어나 보세요. 저랑 한번 약속을 해보자고. 약속. 아까 제가 오늘 제일 중요한 말은 뭐라고 했죠? 하는 걸로 하니까 나가게 되더라. 자, 오늘 제 간증을 듣고 여러분들도 금년에는 나도 무슨 일이 있어도 한 명이라도 전도를 하겠다라고 하는 분은 앉아보셔요. 예. 다 됐죠? 예. 무슨 일이 있어도 하는 걸로 오늘 결정을 했으니까 이 한 사람 때문에 고민하고 애쓰다 보면은 한 사람을 하다 보면 10사람을 만나고 10사람을 하다 보면 100사람을 만나고 100사람을 하다 보면 1000명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한 사람을 위해서만 금년에 한번 고민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